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고요. 이제 우리 1장 13절 암송하실 차례죠.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고 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이번 주 14절 마지막 절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또 다 암송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영상부에서 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경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헌신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신자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와 또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그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자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상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태극전사 이영표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이 국민일보 기자가 이영표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선수로 이영표를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이영표, 나를 봤을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자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요, 이 이영표 선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공통된 인생 목적이고 인생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기영도 씨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 보면 이 시골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곳에다가 밑줄을 긋잖아요. 따라서 이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은 이 성경을 읽는 신자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이 성경을 날마다 펴서 읽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며 그들은 성경을 내던져 버릴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국에 나온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교회의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워낙 화제가 되어가지고 워낙 또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자기 발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자판을 열고 과일을 파는 분이셨는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본인 교회의 그 여집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데 그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자꾸만 못생기고 흠집이 있는 사과를 고르더랍니다. 애기 엄마, 좋은 거 고르고 가요. 좋은 거 고르지 왜 그런 거 골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저 괜찮아요. 어차피 뭐 저 사과 제가 사가지고 가서 손님 대접할 게 아니라 샐러드 해 먹을 거니까, 우리 가족끼리 샐러드 해 먹을 거니까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좋은 것은 옆으로 제껴두고 안 좋은 걸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생각에 이 사람이 지금 가격을 깎으려고 그러나 생각하면서 이 봉지에 그 사과를 담아주면서 10,000원인데 그냥 5,000원 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가격 다 받으세요. 저는 못생긴 거 사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그 여집사님 말 끝에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과일 가격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과일 살 때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면 이왕이면 못생긴 사과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묻게 된 것이고, 그래가지고 당신 발로 왔고, 그때부터 이제 과일 장사하면서 교회 찾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저 교회 가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애기 엄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삶으로 그의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줬는데 그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할머니가 주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다운 그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설교 들은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 길동 이제 과일 사러 가시면 샐러드 드실 때에는 손님 대접하실까 아니면 그냥 못생긴 이 과일 사시기를, 또 가격 절대로 깎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이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CEO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하용록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은 2번의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회사를 성경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마이애미 지사 책임자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포악해요. 분노를 절제를 못합니다. 어느 고객이 항의를 하자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항의한 고객에게 이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온갖 욕설을 다 써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에게 보낸다는 게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전 직원한테 그 메일을 다 보낸 겁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정도 실수했으면 이제 잘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영록 회장이 보고를 받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마이애미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화영록 회장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회장이 만나자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만나서 식사를 하고 화영록 회장이 그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가 떠듬떠듬거리면서 읽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이애미 지사장이 이 말씀을 읽다가 결국 다 못 읽고 울먹울먹 거렸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이 화용록 회장이 그럼 난 다시 본사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놀랐습니다. 아니 회장님,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를 만나러 왔네.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로하는 게 내게는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괴로워하는 직원을 위로하는 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런 인간적인 배려,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사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번에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존재 가치와 그 존재 가치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회사의 사운이고 이 회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게 이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정말 가난한 분들을 섬기시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멋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은평교회를 봤을 때에 차디찬이 콘크리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걸어다니는 성전답게 성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이 거룩한 말과 행실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멋진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진짜 암송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성교를 통해 영혼을 건지고 신자다운 말과 행실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명에 헌신하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독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신 강사님이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컨대 저 정선의 이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 가보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어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모든 것을 그 도박으로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장 근처를 못 벗어나고 앵벌이처럼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요, 일반 주부도 계시고 조폭 두목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리지 않고 그의 학력 수준에 구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도박 중독은요, 누구나 평등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늪처럼 끌고 들어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도박뿐 아니라 게임 중독도 무섭습니다. 이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을 게임 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게임 폐인들이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갇혀서 게임에 몰두하면서 밤을 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생떼 같은 어린 유아를 방치한 채 그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 있다가 아기가 죽는 일도 빈번하고요, 게임한다고 꾸중이 하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이 강경화를 앓고 계신데 이분들은요, 이 정맥이 약해져 가지고 흐물흐물 그 정맥이 자꾸 터집니다. 이 정맥이 터져버리면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강제로 묶어놓고 핀셋 같은 것으로 이 살을 쑤셔 가지고 그 정맥을 찾아서 꿰맵니다. 그러면 거의 지옥과 같은 그 끔찍한 통증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그 지옥과 같은 치료를 받고 겨우 퇴원을 하고 겨우 회복이 되며,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수술받고 퇴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먹어요. 자기도 술 때문에 죽어가는 걸 압니다.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한 채 술에 중독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빠져들고 심취하고 탐닉하여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걸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중독은 이렇게 위험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이 중독의 정의를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빠져들고 심취하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중독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중독자, 하나님 사랑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도박,
게임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위협해봐라. 나를 벌거벗겨가지고 모욕과 조롱을 해봐라. 나를 도살창의 양처럼 사형틀로 끌고 가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정리와 포기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된 순간 그 중독된 그것에 비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시시한 것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옛날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중독으로 끊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즉 악한 나쁜 중독이 주는 쾌락보다 좋은 더 선한 중독이 주는 쾌락이 우리에게 누려져야만 그 악한 중독의 쾌락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면 그동안 나를 결박하고 나를 꼼짝하게 못하고 만들었던, 옥죄어왔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중독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을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교를 통해 영혼을 건지고 신자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명에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에 중독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박지원을 못 끊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 믿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못 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못 끊어가지고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게임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박지원 중독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독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외람됩니다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나태한 것 같고 너무너무 헌신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봉사도 너무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만 봐도 이전에 목사님들은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헌신이 없다 그러세요. 이게 라떼는 이라고 하는 이 꼰대 같은 말로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50대 후반들,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의 헌신은요,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지금도요, 가장 교회에서 헌신도 높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한 이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헌신이 너무 약해져 있는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날마다 큐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교에 힘쓰고 교회 봉사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으니 너는 나에게 헌신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 우리들에게 몽누아 외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 세상에 빗발치는 조롱과 벌거 벗겨짐과 찢기는 상황 속으로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중독되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수백 번 수만 번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못 끊는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의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도 내 사랑에서 절대로 너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독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 목 놓아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싶은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싶은 것이고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선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싶고 신자다운 그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인생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그분과 어떻게 하든지 더 함께 있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것에 중독된 이 하나님의 망극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고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 맹렬하고 집요한 열심으로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오늘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쩌벅쩌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정치인이면서 작가고 그리고 연설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라틴어로요 둠 스피로 스페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한 결단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고 사업장 문 닫고 지난 1년여는 시간 동안에 수입이 아예 끊기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끝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면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닌가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요,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절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서럽게 올 때 나를 찾는 분이 내 곁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 목자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요, 다 나를 비난하고 냉소하고 초라하게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날지라도 그 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 목노와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놓아주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을 향해 끝났다고 외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중독되사 우리를 절대로 끊지 못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리요,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으리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너의 처지와 형편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예언을 하면요 100% 다 맞아요. 오늘 제가 또 예언할게요. 저 예언하려니까 벌써 소름이 돋아. 여러분,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7, 8월 되면 더 더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보다도 에어컨 더 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에어컨비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던 무더운 여름도 끝이 나고 서늘한 가을 옵니다. 그리고 서늘한 가을 오면 어느새 또 혹독한 추운 겨울날 옵니다. 근데 그 겨울도 어느샌가 또 지나가서 봄 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누구도 아니라고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아픔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의 그 서러움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의 그 외로운 광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부디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귀한 인생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 오히려 나를 절대로 놓지도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중독되신 내 인생의 목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독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중독되어서 어떤 세상의 협박과 핍박과 조롱과 손해와 달콤한 그 유혹과 죄의에도 굴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과 행실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 영혼을 건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당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혹독하고 이 지루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독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고된 풍랑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중독된 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변함없는,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독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중독되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선교를 통해 영혼을 건지고 신자다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명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